오늘의 우리나라 정치, 사회 현실을 바라보며 저는 탄식이 저절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을 탄핵하기 위하여 촛불 시위대가 횃불을 높이 들고 밤중에 청와대를 향하여 시위를 하던 그 당시에 혼탁한 사회의 모습과 같이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하자는 소요들이 재현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현 상황은 4.19 직후에 혼탁하였던 사회의 모습과 흡사하므로 제2의 5.16과 같은 혁명이 일어나 나라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많은 민초들의 염원까지 회자되고 있습니다. 저는 성경을 통하여 예수께서 십자가 처형을 받게 되는 역사적인 사건의 전후를 살펴보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부르짖는 촛불 시위대의 과격하고 위협적인 시위를 생각하며 2000년 전 예루살렘에서 대제사장들의 충동을 받아 과격한 소요를 일으키던 유대인들로 인하여 십자가 처형을 받게 되는 예수님이 오늘 촛불 시위대의 주장과 위협 속에서 탄핵을 당하였던 박 전 대통령처럼 예수께서도 빌라도에 의하여 탄핵당한 것이나 다름없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당시의 종교재판소이자 유대교 권력 집단인 산헤드린 공의회는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로 구성되었었고 로마 정부 총독 다음의 권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보라! 이 사람이로다. 이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차색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말하며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아라. 지금 보신 영상은 산헤드린 지도층에 의하여 신성모독 혐의로 고발당한 예수께서 빌라도의 재판을 받게 된 동기나 배후를 보면 산헤드린의 조종을 받는 과격한 무리들이 빌라도에게 위협적인 느낌이 들 정도로 소요를 일으키며 대제사장들의 뜻에 따라 조직적으로 움직였음을 볼 수 있도록 성경은 당시 현장 상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6월절이면 오늘날의 대통령 특별 사면같이 총독도 수용자를 사면해 주어 석방할 수 있어서 빌라도는 밀란을 일으켜 살인까지 한 바라바라는 수용자와 예수님 중에 한 사람을 선택하라고 저들에게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러자 대제사장들이 무리에게 바라바를 요청하도록 조종하고 무리들은 이에 바라바를 석방하라고 큰 소리로 고함을 질러댔습니다. 그리고 빌라도는 예수께 대하여 저들의 고소와 달리 무죄를 확인하였음에도 역시 저들은 십자가에 못 박게 하라고 충동질을 하였고 무리들은 이에 따라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라고 더욱 소리를 지르며 소란을 부렸습니다. 이러한 위협적인 군종들의 소요에 위협을 느끼고 빌라도는 저들의 요구를 들어주어 소요를 진정시키기 위하여 바라바를 석방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저들에게 예수님의 신병을 넘겨주기 위하여 채찍질을 하고 가시관을 머리에 씌운 채 조롱을 하는 뜻으로 왕을 상징하는 자색옷을 예수님의 몸에 걸치게 해 주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하라고 촛불 시위대가 밤중에 횃불을 높이 들고 청와대를 향하여 위협적인 시위를 하였던 장면의 영상을 보았습니다. 저들은 헌법재판소에 몰려가서도 탄핵 판결을 요구하므로 저러한 시위를 보고 재판관들 모두 위협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결국 헌재는 저들의 위협에 굴복하고 인용이냐 기각이냐로 판결해야 함에도 헌재의 권한을 넘어 박 대통령에게 파면을 선고하였던 일을 우리는 잊지 않고 있습니다. 탄핵을 요구하던 촛불 시위대처럼 유대인들의 많은 무리들이 십자가 처형을 요구하며 무죄라고 하는 빌라도를 로마의 황제를 반역하는 것이 될 것이라고 위협하는 소요 속에 예수께 십자가 처형을 하도록 결정하는 빌라도의 모습에서 헌재 재판관들의 두려워하는 심정을 본 것 같은 기록이 마태복음 27장 24절에 있는데, 군중들의 소요를 진정시키려고 애쓰던 빌라도는 오히려 밀란이 날 것 같은 분위기에 굴복해야 했습니다. 대제사장들이 무리들을 충동하였다고 하였는데 충동의 의미는 선동을 뜻합니다. 문재인과 이재명, 안민석 같은 비정상적인 정치인들이 선동에 앞장섰었습니다. 안민석은 최순실이 수조 원이 넘는 박정희 대통령의 비자금을 관리하였다는 주장을 하며 은닉된 수조 원의 비자금을 찾겠다고 독일까지 다녀왔습니다. 25절은 빌라도가 어쩔 수 없는 자신의 판결의 책임을 유대인들에게 전가합니다. 국민의 명령이다. 특검으로 수사하라. 22대 국회 시작과 함께 최상병 특검법을 1호 법안으로 다시 제출한 민주당은 모든 정황이 수사 외압의 몸통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가리키고 있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투표로 심판했음에도 승복하지 못한다면 이제 국민들이 힘으로 그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용산 대통령실을 찾은 조국혁신당도 특검법 수용과 함께 윤 대통령은 개인 스마트폰을 공수처에 제출하라고 압박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쓰던 스마트폰이었습니다. 왜 그가 그렇게 특검법을 거부했는지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러자 유대인 무리들이 한결같이 대답합니다. 그 피해 대가를 우리와 우리의 후손에게 돌아가게 하라고요. 2차 대전 때 저들의 후손 유대인 600만 명이 히틀러에게 학살당한 것은 과연 우연일까요? 예수님의 판결에 자신은 무죄하다며 손을 씻은 빌라도는 죄가 없다고 할 수 있을까요? 오늘날까지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예배 시에 신앙 고백을 하는 사도신경에서 예수께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고 빌라도에게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안민석의 허위사실 유포를 이유로
최순실이 안을 고발함으로 안은 현재 재판을 받고 있으며 이외 탄핵을 촉구하던 사람들도 여러 이유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지금 보신 영상은 민주당의 배후 조정에 따라 박근혜 탄핵을 주장하던 때와 같이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하자는 시위와 집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형제 자매 여러분, 민주주의는 다수로 결정을 합니다. 그러나 다수의 숫자라 하여 그것이 정의롭고 정당한 것만은 아닙니다. 출애굽기 23장 2절입니다. 다수를 따라 악한 일을 행하지 말며 송사의 다수를 따라 부정하게 증인으로 위증을 하지 말라고 하여 성경은 다수의 사람들이 찬성한다고 하여도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일이라면 다수를 따르지 않아야 함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결정한 일들이 우리의 미래를 좌우케 할 것임을 깨닫게 되는 솔로몬의 지혜를 얻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아멘, 할렐루야.